8월 23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 사사였죠. 이 여룻바알이라고 했던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기드온의 마지막을 잠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미디안 왕들을 죽였던 그렇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기드온 그도 이제 그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8장 말씀에서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기드온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기드온의 이 사역의 마무리가 온전치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장 22절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희들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고백,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기드온도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절 말씀에는 약간 의아한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주일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큰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귀고리를 내게 줘라. 그것들이 그리고 금으로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걷어진 근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 엄청난 양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드온의 마지막 사역의 부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금을 요청했는가? 또 사실은 이 금이 에봇이라는 제사장이 입던 옷 위에 걸치던 하나의 겉옷이었죠. 이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 재료로 쓰여지게 되는데 2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이것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고 또 특별히 세보와 살문나를 죽이는 장면이 이전에 나오는데 이렇게 죽인 이후에도 기드온은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이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귀고리, 금귀고리를 요청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드온에게 분명히 이러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앞서서 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냐면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야기하는데 분명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도 봤을 것이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도 봤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비멜렉이라는 여기 말씀에서는 첩의 아들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들을 볼 때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도 가져서는 안 될 마음들, 그런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심들이 분명히 많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비극의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어머니이죠.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세겜 사람들에게서 배반을 당하게 되고 또 그들과 싸우다가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게 이 아비멜렉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내일까지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게 될 텐데 오늘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또 이 요담이라는 기드온의 막내죠. 살아남은 이 아들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서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이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에 찾아가서 자신의 가족들을 설득하는 모습, 또 그 가운데 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모습은 이 세상의 악한 왕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왕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때로는 폭력적이고 또 분명히 수많은 돈이 그 가운데 흘러가고 또 인맥, 혈연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야 그것이 가능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왕의 권위를 얻으려면 종교적 배경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바알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바알불이 신전의 돈이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 가운데 흘러가게 되고 또 자신들의 가족들을 설득하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또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겜 땅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적혀 있는데 이곳은 어떤 땅입니까? 과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했던 언약의 땅, 또 은혜의 땅이었죠. 상실나무 아래에 증거의 돌을 세웠던 장소입니다. 이러한 유서 깊은 장소에서 왕이 된다는 것, 아마 의도했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비멜렉은 그렇게 그런 은혜로운 땅, 또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또 자신의 욕심으로 이 왕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또 이 땅에 세워지는 왕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는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통성을 주장할 명분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장소를 택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겜 땅은 이미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가 아니라 바알불이 신전이 세워져 있던, 또 엘불이 신전이 있던, 그렇게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로 변화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상태에서 자신의 경쟁자였던 68명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아들이었죠. 요담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 지원받은 돈, 그것들을 가지고 말씀에서는 경박한 사람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폭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말도 안 되는 비극을 저지르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의 실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또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함을,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가 또 리더가 될 때 그 안에서 올바른 권력이 또 올바른 리더십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도망쳐서 살아남은 요담의 책망이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요담이 외치는 모습이 이어지죠. 이 요담의 외침, 이 세상의 왕들이 왜 포악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되는가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가지의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이죠.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나무이고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단 열매를 맺는다. 또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낸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들이 그 나무들의 왕으로 세움받는 것을, 세워지는 것을 요청하는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서는 자신들이 왕으로 세움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이죠. 비슷한 반응들 또 대답들을 하면서 그 권유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요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모습임을 발견하고 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서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또 기뻐하시는 삶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하나같이 왕이 되기를 거부하자 이 나무들은 궁여지책으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요청합니다. 가시나무는 자기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시나무에는 지금 가시나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할 그늘이 넉넉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그늘이 있지 않고 또 만들지 못하는 것이 가시나무가 가진 모습이죠. 하지만 가시나무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피하지 않으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협박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급 목재로 알려져 있던 나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가시나무는 지금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요담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제대로 봐라.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요담은 간곡한 외침을 좀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한 결단하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야겠지만 또 이 땅에 세워질 리더십들 또 교회 안의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임을 또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세워질 리더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이번 주 한 주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또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아버지 주여 이 비극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며 그것을 감당하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지만 오늘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또 주어진 일마다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말씀을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